또한 찬양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게 하시고 영어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천국되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되어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생명으로만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불쌍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주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주님 앞에 가야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것을 누리면서 천국 되어 살다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목요일날에 오신 그 장로님도 돈을 많이 버셨대요. 유한양행 아마 거기 적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 사업을 하신 분인데 엄청 돈을 많이 벌어서 이분이 그 번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교회를 한 120교회 정도 세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절대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못 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신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1%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자기 열심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그게 비극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봅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죠.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었고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23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23절입니다. 그때 즉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너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나 너 모른다 이거지요. 그 네가 한 거지 내가 주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이 쏟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한테 쏘가서 결국은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결국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당으로 청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믿음도 주고 그리고 은사도 주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다가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다 그리스도를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11절 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돼서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13절입니다. 시작.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복음을 믿어가지고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들 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생명으로 거듭났으면은 이제 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게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야 돼요. 생명이 자라야 돼요. 생명 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자꾸 율법으로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영이 사실 잠자게 되고 죽게 돼요. 영이 죽는다는 말은 잠잔다. 영이 활동을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못해. 율법으로 살게 되면. 육신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마귀는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를 해요. 마귀가.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마귀가 복음의 강체를 딱 가려버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 했다?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게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육신의 생각에 딱 가둬버립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 딱 가둬버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의 지식, 이 지식 속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지식에.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게 이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마귀가 만들어버리잖아요.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 때문에 마귀한테 쏘가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마귀는 또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 생명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마귀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마귀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허용을 해버리느냐 하면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도록 허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결국은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그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에요. 5장 23절을 보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흠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보존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을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공격을 받으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공격을 받으니까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것이 좋은 것만 있어 보세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육신의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영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 우리 영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의 공격을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육신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것은 언젠가는 이건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것에 하나님이 그다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죠?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그 이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게 뭘 두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린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뜻을 몰랐어. 응?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이게 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이걸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느냐? 말뜻을 몰랐어요. 이게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육신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안 들어와. 그렇죠? 이게 생명으로 들어야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육신의 생명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해. 자꾸 오해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성전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전으로 와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며칠 만에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이제 쫓겨났습니다. 임금 자리에서 떠났어요. 그럼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귀는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다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불법.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마귀는 합법으로 이 세상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그러니 이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의 생명에서 이걸 이해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해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성전이요. 아멘입니까? 네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눈이 있어. 예수님이. 마음이 있어.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눈이 있고 여기에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당에 와가지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하고 아주 멀리 한 2박 3일 다녀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우리 친구 목사님 동생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목사님은 새벽기도도 인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어디 다닌다고 새벽기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동생 목사님이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말하는 것이 한 70, 80%가 다 진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 동생 목사하고 전화로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목사님 내가 알거든요. 그 친구 목사님은요, 정말 새벽기도 안 빠지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난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거기 집사님 태워가지고 권사님 태워가지고 이렇게 운행하면서 새벽기도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기도 인도 안 한다고 하는 그 여성교 회장은 새벽기도 또 안 나온대요. 본인은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 목사님이 새벽기도 어디 출장 갈 때 어디 갔을 때 안 나온다고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그 친구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 아주 그냥 수석 장로님이 지난번에 갑자기
거기 시골인데 그 경운기를 몰고 밤중에 가다가 그냥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그 면 단위 지역에서는 유지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간 돼서 안 나오면은 가가지고 막 두드는데, 목사님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새벽기도 나왔어요. 빨리 나왔어요. 그건 또 목사님은 그냥 주섬주섬 입고 또 나와야 돼.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피곤해서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으니까, 율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당에 묶이지 마세요. 어디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뭐기 때문에? 성전이잖아요. 할렐루야.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세요. 정말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쫙 하면은 여러분 난리 납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못해요. 집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어디 와야 돼요? 예배당에 오세요. 음량을 틀어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주님과 날마다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이게 천국 되어 사는 것이고 성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요 자꾸 쏘가요. 마귀한테 자꾸 사람 말을 듣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쏘가가지고 결국은 당하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자라면은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주는 마음과 생각을 하면 이게 속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항상 주님의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우리가 속지 않잖아요. 마귀는 우리 속이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속이잖아요. 이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해야 돼요? 생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 사랑을 누가 부어주느냐? 성령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에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잖아요.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사랑이 가득해 사랑을 흘러보내잖아요. 성전 문지방의 에스겔 47장 1절에서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이 생수가 흘러가지고 이게 무릎팍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잠기게 되고, 그리고 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고기가 막 살아나고. 할렐루야. 사랑이 흘러 들어갈 때 살아납니다. 사랑이 에너지예요.
사랑이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를 계속 아침마다 보내잖아요.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더니 제천에서 아주 이 스포츠 마사 이게 한국의 1인자입니다. 이분은요. 이분한테 이 마사지를 받으면 몸이 막 풀려지고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제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그 마사지 경락을 하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유명한 흉가가 있습니다. 흉가. 3대 흉가면 영덕에 가면은 영덕에 흉가집이 있고 제천 흉가집이 있어요. 흉가. 그게 귀신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아주 관광지로 알려졌어요. 그게 막 그냥 사람들이 귀신 체험한다고. 그 흉가가 있어요. 그 흉가를 무당이 들어왔다가도 실패하고 나가고 스님이 들어왔다가도 실패하고 나가고 그게 흉가가 돼버렸어요. 그걸 이 친구가 임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꾸며가지고 1층을 이게 찻집도 하고 뭐 이렇게 소위 이 영양식 같은 이런 그거 하면서 뭘 하느냐면 경락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서 받았어요. 목사님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 이분 이제 내가 매일 메시지를 아침마다 보내거든요. 이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사랑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내가 깨달아집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목사님 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게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이제 이분이. 제가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의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주 그냥 씹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된다면 그 맨날 닭거리 오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정호 집사님 매일 닭거리 옵니다. 아멘. 읽는다는 거예요. 읽는다는 거. 읽고 있다는 거. 그 닭거리 그거잖아. 댓글 다는 게 내가 읽고 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씹어버린 사람이 있어. 내가 다 알아. 누군지. 관심이 없어. 그냥 그 메시지에 대해.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지를 읽고 그것이 여러분 영의 양식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생명이 자라잖아요. 우리 가마미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매일마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보내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그런 메시지를 매일마다 이렇게 작성해서 보낼 수 있는 머리가 못 됩니다. 그런 머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가지고 이 사랑이 심령 속에 가득할 때에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뭐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흘러 보낼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에너지입니다. 사랑이 힘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 안에서 이 생명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가득했을 때에 그 생명 안에서 누구의 마음이 흘러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잖아요. 주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생명이 자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이 사랑이 내 심령에 채워져서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이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 이마에까지. 그래서 이마에 입맞은 자의 수를 보라 14만 4천이요. 이마에까지 생명이 자라요. 이마에까지 생명이 자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 이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어서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옛사람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창성의 분량이 이렇게까지 자라가지고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할렐루야 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